시카고에서 목회했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영국의 맨체스터에 집회가 있어서 그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회를 갖는 동안에 젊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늘 목사님 옆에서 수발 들고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미국에 오면 시카고에 한번 들르라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왔어요. 그냥 고마워서 인사말로 했는데 진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던 무디 교회에 이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의 강사로 본인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출타하게 돼가지고 한 주간 동안 출타하게 되어서 와서 이제 설교자로 세우게 됐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젊은 사역자이어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고, 또 월요일 날 저녁에 강사로 세워서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화요일 날도 세우고 또 은혜 받으면 수요일 날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월요일만 이렇게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도 또 세우고 수요일 날도 세우고 목요일도 세웠어요. 그런데 점점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여보, 무슨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냐고.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런데 첫째 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 둘째 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길래 그렇게 은혜 받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가지고 설교할 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고 설교했지만 그 젊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셨지만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되었는데도 한 번 더 주일 예배 설교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헨리 무어하우스가 본문을 어디로 정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우리 고대제일교회 성도들이 눈치가 그 정도는 돼야지. 본문이 어디였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수백만을 감동시킨 사람을 감동시킨 바로 그 사람이 헨리 무어하우스였어요. 이 헨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어떤 때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너무너무 힘들 때,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끙끙 끌어안고 힘들게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내려놔도 우리 하나님 노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제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는 막연하여서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는 조금 무관한 것처럼, 관계가 있어도 막연하여서 나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입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말은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전체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범위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다.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 통로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위대한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위대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고, 이 위대한 소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외아들로만, 혈통적인 외아들로만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일하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유일하게 받은 분, 이런 뜻으로
확장해서 이해하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교리가 참 어려운, 설명되어지기 참 어려운 그런 교리이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에 난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난제들을 우리가 다 풀어지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풀어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접근한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접근되어져야 풀려지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독생자를 두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16절 계속 보시면 멸망치 않고 그랬습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는 이 멸망을 성경 본래 처음에 쓰여졌던 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파괴된다, 멸망된다, 죽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뜻이 영원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단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운명에 갇혀있던 상태를 멸망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 끝나면 안 됩니다. 희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철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대국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일종의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구세주가 오시면 그 구세주는 누구에게 오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정관념이었고, 그 고정관념이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릇된 그런 편견을 염두에 두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요,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눈다, 구별하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심판이라는 말이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법정 용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땅 두드리면 그것이 효력이 있어서 그대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징역을 살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물쭈물 안 되고요. 막연한 것도 안 되고요.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의 결과로 정죄가 형벌이 뒤따르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면 아마도 단 한 사람도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인류가 처한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형벌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이 말씀은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한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 보전한다, 구출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절벽을 기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조대가 밖에서 사다리를 내려주든 밧줄을 내려주든 구조대원이 내려오든 그렇게 해야 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받을 수가 있고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내밀어서 구조대원들의 손을 잡아야, 그 밧줄을 잡아야 우리가 구조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힘이 남아 있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여러분 구조대원이 왔는데 구조대원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움을 받아야지요.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러다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본래 나한테 구원이 없었는데 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이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요, 보편적인 교회가 있고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본래 천주교회를 가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들은 한 지역에 세워지면 그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거를 지역교회, 제가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로컬 처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영혼을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보다 우선 앞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반드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고 교회에서 부르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외우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교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그 다음 절 17절이 자꾸 가려져요. 그런데 저는 17절 말씀도 16절 말씀 그 이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일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 보면서 오늘은 왜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왔대? 왜 판단을 해요? 왜 평가하고 왜 심판을 해요? 여러분, 여기 심판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는 판단하고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낙인 찍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게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비판은요,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보다 사랑의 주님이 더 강조되어져야 하고, 심판의 주님을 만나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은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하려면 규정을 들이대고 법조항을 들이대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요. 누가 그랬는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감정이 뒤섞이게 되고, 그래서 본질은 싹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감정만 남게 돼요. 이 우를 범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는 힘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나도 용서받고 우리의 이웃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역시 주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저희들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